안녕하세요. 여디디아 제작소입니다. 매주 하나씩 나누는 성경 묵상 이야기. 오늘은 선악과는 정말 문제였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정말 문제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오늘 내 삶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장면을 지나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선악과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이전을 보려고 합니다. 산업 안전 분야에는 하일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 한 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사고 29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300번의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의 타락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던 선악과 사건. 그 이전에는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일할 땅도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에덴에도 부족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함께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하나씩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 순간 성경에는 인류 최초의 시가 기록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 감격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아담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기뻤고 자신의 존재와 하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여자를 만들어 직접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담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때조차 그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한 아담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침묵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이 질문은 잠시 마음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왜 하필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을까요? 왜 매일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
아담에게 매일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그 나무를 금지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은 금지의 상징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까요? 이 동산은 내게 맡겨졌지만 이 동산을 창조한 분은 나다. 너는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매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그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언제 그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렀을 때 그 나무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뱀의 말을 듣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뱀은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됩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습니다. 아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침묵합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는 동안에도 그 열매를 자신에게 건네는 동안에도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도 함께 먹은지라. 하인리히 법칙은 말합니다.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어쩌면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희미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순간에도 침묵했을 때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의 선악과와 같은 표지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단지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성찬도, 십자가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표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지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익숙함일까요?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보게 하시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금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둔 표지를 보아라. 그 표지 너머에 내가 있다. 성경 너머에 내가 있다. 십자가 너머에 내가 있다. 예배 너머에 내가 있다. 기도 너머에 내가 있다. 너는 금지만 보았지만 나는 관계를 원했다. 너는 열매를 보았지만 나는 나를 보기를 원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